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드려진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사전에서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이렇게 어떤 신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일 수 있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적인 용어로서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막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찾아서 믿는 것보단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에 응답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착하고 다른 사람을 뭐 도와줄 줄 알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보이는 겉모습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아마 유교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동양의 유교의 배경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많이 있다, 많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계시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과 똑같은 환경과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그 인간의 어떤 삶을 예수님이 같이 사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불신자의 상태죠.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죠. 범죄한 인간의 삶,
그것을 숫자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렇게 0 이상이 돼야지, 0보다 넘어서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복음에 대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 힘으로는 100%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자범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마이너스 100, 200, 300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마이너스 상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죄를 짓지 않는, 어쨌든 0에 다다르지 못하는 마이너스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0을 넘어서는 플러스 상태로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그 기준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플러스가 된 이후에, 플러스 1인지 2인지 3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보다 훨씬 큰 숫자였지만 어쨌든 만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수준의 그 레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액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오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할 게 없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즐거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삶들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울 만한 것이냐,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
만점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조금 뭐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앞으로 한두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시잖아요.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건 무조건 될 거예요 라는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고 앞으로 해주실 일, 하실 일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나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이것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만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세상 방법이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흐름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왜? 더 큰 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에 기대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 삶은요 예수님은 말했던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굉장히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역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이게 일하는 거예요. 워킹. 일본어로 하타라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믿음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알고 동물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어서 체험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말했죠. 그 반응이 수고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반응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좀 비슷한 말로, 비슷한 성경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건, 그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그건 지식으로 남는 것이고, 믿음으로 일하는, 움직이는 믿음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정의를 다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했을 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액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아까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만점을 향한 우리의 움직임,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미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영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좀 흔한 예로,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돈, 외모, 명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 부분들이 나의 모든 인생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지, 비교해서 뭐 다른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고에 대한 그 비교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뭐 큰 믿음, 뭐 어떤 확신 이런 거라고 했을 때 계속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좋은 믿음이 참 좋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액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요, 바울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준 거, 나한테 배운 거, 나한테 받은 거, 나한테 들은 거, 내 행동을 보고 본 것,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행해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으니까.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 이 받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누구에게나,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일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그런 사람은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꼭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좀 애석한 이야기지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어떤 풍성함이 꼭 이렇게 오래 믿었다고 꼭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연습이, 이 훈련이 부족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나의 존재에, 내 삶에,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몸부터 내 영까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 나의 존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생각, 나의 삶과 어떤 문화, 내 상식, 내 행동, 이런 모든 면에서 신자다운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점점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겠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보다는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함께 우리 천국에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2026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단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한 해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변화의 삶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